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막 싶은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소원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온 생애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또 넘어지고 세상으로 또 달려가는 순간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탕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잘되기를 원하신다. 잘되기를 원하신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붙잡고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이 잘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오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건도 잘 팔고 이익도 많이 남기고 원하는 대로, 이 장사꾼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서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매를 대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울고 불면서 인생을 살게 만들고 또 조그만 나의 실수에도 나를 갑자기 병들고 죽게 만들고 그런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형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진리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제약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아들다운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혈육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수십 명의 노예 중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집사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이 요셉이 인정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사무장이 됩니다.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무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리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버림을 받은 생애였지만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 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모함도 합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생애임과 동시에 여러분과 나의 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채찍도 연단도 징계도 고난도 주시지만은 그것은 진주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든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고 이 역경도 이 아픔도 이 가난도 이 슬픔도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 욥은 고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드시 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것은 여러분요, 자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모든 불이, 인생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거기에 겹쳐가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던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나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것도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쪽으로 나를 몰아가기 위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이라는 개념이 꼭 현세적이고 꼭 물질적인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은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담겨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이 담겨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속사람이 잘 되고 일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라고 할 때 한문으로 환자는 꿰맬 관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해가지고 환자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꼬매는 것이 바로 그게 환자를 낫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환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추스려야만이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이 마음이 주저앉고 병들어 있으면은 밥맛도 없고요.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봄날은 왔는데 아름다운 꽃들은 피어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엄동설한 속에서 무거운 그 겨울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의 이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이 원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이 원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진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속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속사람이 부흥돼야 되겠다. 속사람이 살찌게 해야 되겠다. 속사람에게 근육이 붙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거론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먹고 사는 이 모든 의식주 문제가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의 속사람을 일으켜라. 너의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죄악 속에 오염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잘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를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배 한 시간. 여러분, 세상에 돈을 주고도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손해보고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예배만은
여러분 끝까지 사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뺏어가는 사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 모든 요인들, 그 모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기도가 그 1분이 됩니까? 뭐 2분이 됩니까? 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초, 2초에 다 끝나고 그러고 말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은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차 안에 나 혼자 있잖아요. 소리 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잠깐 5분, 10분 동안 시간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30분, 40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은 녹음기를 틀어놓으시다든가 아니면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다든가 그러면 계속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성껏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즉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냐 얼마나 양껏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야 됩니다. 주일날 헌금하실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과 충성심을 담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내가 드립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물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주고받잖아요. 물질 몇 푼에다가 목숨을 바꾸잖아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여러분 진실되게 정성껏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복음 증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내 속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속사람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먼저 내가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먼저 훈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자꾸 도우려고 할 때 누구에게 구제를 하려고 할 때 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구제의 손길로 베푸셔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이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도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자연 속으로 데려가고 가는 것도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자꾸 자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정원도 좀 가보고, 아직도 내적지원센터를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꽃이 피는 봄날이 되면 한 번씩 와보기도 하시고,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왔다 가면 다 무료로 들어오거든요. 입장료 안 내고. 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게임하지 말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를 데리고 자꾸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내 속사람을 잘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돼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내가 내 인생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나를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고 형통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흘러내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느 것이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더 내가 돈이 더 많았다. 예수 믿기 이전에 훨씬 더 숟가락이 더 많아졌다.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더 내가 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훨씬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 내 속사람의 치유가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너는 범사에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강건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소원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고 이루어지고 날마다 흘러나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 간절한 기대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